그 다음 51편이 대제사장의 기도로 이름을 지어 보았습니다. 51편의 이름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. 7개의 참여시 가운데 하나로서 이 시편을 우리는 보았죠. 51편을 가지고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, 이 시편이 만약 대제사장의 기도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죄인처럼 드리는 기도가 될 것 같아요.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? 시인은 49편의 시인은 지혜자였습니다. 50편은 선지자였습니다. 이제 51편은 대제사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근데 표제에 근거하면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. 그런데 이 시편의 어휘들을 보세요. 내 죄를 씻어 주세요. 우슬초로 정결해 주세요. 이 우슬초는 아무나 만지는 게 아니죠. 제사장이 늘 정결례 사용하죠. 그리고 가관인 것은 내가 죄인을 가르치게 해주세요. 엊그제 감옥에서 나온 놈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죄인 가르치러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. 그죠? 죄인을 가르치게 해달래요.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래요. 그러니까 이 제사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고, 이 모든 것들이 다 제사장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죄와 관련된 모든 용어들이 이 시편에 나오게 되죠. 그리고 죄 사함에 대한 선포를 해줘요. 죄 고백도 하고, 지혜와 창조와 성령과 새 창조와 시온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해요. 그래서 혹시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을 대표해서 죄를 짓고 사죄와 새 창조의 은총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. 이 시인은 어쨌든 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인식을 갖고 있는데, 마치 구약 성경 안에서 원죄를 말하는 것 같아요. 내 죄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? 잉태의 순간에 시작이 되었대. 첫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에 이미 나는 오염되었다고, 죄로 오염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죠. 그런데 잉태의 순간에 나는 이미 진리도 알고 있었대요. 이 모습인데, 어쨌든 이 시인은 개인적 회복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의 회복을 구하고 있고, 지도자의 죄는 공동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가져오죠. 그래서 온 공동체를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편은 더 이상 한 명의 개인 기도가 아니라 온 공동체의 기도가 되겠습니다. 만약 시인이 대제사장이라면 자신의 죄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라기보다 대표 기도가 되고,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고백하면서 이 시편을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를 마무리하기 전에 대제사장 기도를 드렸죠. 요한복음 17장 전체가. 교회가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. 교회도 순식간에 악에 빠질 수 있는 거죠. 작심하고 들어오면 막을 길이 없어요. 그죠? 예수님에게도 멸망의 자식이 있다고 말해요. 우리 가운데 멸망의 자식이 있다. 그래서 교회는 그 가운데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습니다 하는 이 표현이,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는 이 표현이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는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고,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리이다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은 의롭다는 바울의 선언으로 넘어가죠. 로마서에서는 시편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해요.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거하기 위해서. 저는 그 탕자가
탕자가 시편 51편 4절의 첫행을 고백하는 게 시편 51편하고 똑같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. 내가 하늘과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해요. 그러니까 이 탕자도 어릴 때부터 종교 교육 잘 받았구나.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았구나. 그래서 어려웠을 때 주님 앞으로 돌아왔구나.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. 그리고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쳐주었을 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 가르치려고 덤비냐? 이런 표현으로 나오죠. 바울은 내가 죄 아래 팔렸다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설초 이야기인데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설초를 입에 대시죠. 이 모습. 그 신약 성경에서 우설초가 휘소포스가 단 2번 나와요. 단 2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주었고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우설초를 취해서 백성에게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인이 주님의 도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렇게 증거되었고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는 주께 돌아오리다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. 표제의 관점에서 볼 때 본 시편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인데 죄인이 아무리 깊이 회개했다고 해서 죄인을 가리킬 수 있겠나? 그런데 이것이 역설적인 복음이다. 깨어진 자가 깨어진 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복음이다. 그러니까 이 본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죄인은 죄인을 가리킬 수 없다는 것이 세상 상식인데 복음은 회개한 죄인은 죄인을 가리킬 수 있다. 우리가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지만 돌이킨 이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역사를 하게 되었습니다.